나를 통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나는 부유한 자이다. 나는 똑똑한 자이다. 나는 공부도 잘한다. 나는 어디 가든지 사랑받는 자이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냥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남아프리카 부족 중에 하나인 바벤바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은 범죄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정말로 간혹하다가 이제 죄를 지으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사람을 동네 한 중간에 공터에 이렇게 세우고 그 부족 모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연세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 어린이까지 다 모이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지은 사람을 가운데에 세우고 좀 그렇게 모여가지고 그를 비난하고 욕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여태껏 살아오면서 잘한 일들을 칭찬한다고 합니다. 말할 때 주연이 절대로 장난하거나 농담으로 하거나 그게 아니라 진짜 진지하게 그 부족 모든 사람이 모든 일을 멈추고 다 모여가지고 그 사람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자기가 보기에 이 사람 칭찬할 만한 것을 온 그 부족원들이 다 돌아가면서 그 사람을 계속 칭찬해 준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몇 시간도 걸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도 걸리고 어떤 사람은 이틀도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계속해서 칭찬해 주는데 그 칭찬을 받은 그 사람이 그 칭찬을 들으면서 내가 이제 이들의 칭찬에 내가 정말로 감사하면서 내가 다시 새롭게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효과가 얼마나 큰지 이 부족은 거의 범죄가 없고 이런 일들이 1년에 한두 번 있으면 있을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가정이라든지 우리 직장이라든지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가정에서 자녀가 잘못됐으면은 그 자녀를 비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그 자녀를 지금까지 살아면서 잘했던 것을 계속 칭찬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융단 폭격하는 거예요. 또 직장에서도 혹시 실수하거나 잘못한 거 있으면은 그를 계속 칭찬한다면은 그는 엄청나게 새롭게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정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정지하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정지하거나 또 자기 자신을 정지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정지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정지하는 사람도 자기 자신을 정지하는 사람으로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잘못되고 안 좋은 것을 스스로 정지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또 남을 정지하는 사람도 정지를 통해서는 결코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 기능하는 우리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돼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은혜와 사랑 가운데 품을 때 그 사람이 변화되고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남을 정죄하거나 또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정죄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있는데
며칠 전에도 그분과 전화 통화하는데 그분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정죄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왜 나는 그러지 못할까? 내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왜 하지 못할까? 근데 이게 굉장히 겸손하고 좋은 것 같아도 제가 그분의 대화를 들으면 10년 전에도 그 얘기했어요. 5년 전에도 그 얘기했고 1년 전에도 그 얘기했고 6개월 전에도 그 얘기했고 한 달 전에도 그 얘기했고 어제도 그 얘기했어요. 근데 그 사람 삶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정죄를 통해서는 절대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을 때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럴 때 그 사람은 참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식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안식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게 안식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도록 되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11절. 우리 학생들도 빨리 성경 찾으세요. 히브리서 4장 10절 11절. 구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한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을 누구를 만드셨어요?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안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창조된 사람에게 첫째 날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안식하시는 날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첫째 날은 뭐냐면은 안식하는 날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는 일을 마쳤을 때는요,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첫째 날은 바로 안식이었습니다. 안식이. 하나님의 안식이었다는 겁니다. 아담은 일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안식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안식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자 의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투쟁과 씨름과 혼란과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식을 얻는 자리에서 살도록 기능하도록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안식 가운데 살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인간의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이미 모든 걸 천지창조 때 다 만드시고 부족함이 없게 모든 걸 만드시고 사람이 그것 가운데 안식하며 누리며 살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안식하며 살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시 말해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식의 삶을 살도록 다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또는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하는 사람은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말씀에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하기 위해서는 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따라서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가 살고 있다. 하나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인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이 영적인 존재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사는 사람은 절대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환경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에 따라 살 때 그 사람은 참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인데 안식을 누리며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도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와 제 삶을 이렇게 보면요 정말로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심지어는 막 너무 제 자신도 어떤 데는 막 근심 걱정이 되고 그게 너무 큰 게 나중에 막 두려움으로 오더라고요. 두려움이 와서요 제가 막 손이 막 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그런 경험도 했어요. 사실 손이 떨떨떨 얼마나 이게 두려움까지 와서 손이 달달달달 떨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보면은 아버지께도 모든 걸 다 이뤄놓으셨어요. 다 하셨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런 일 당하면 어떻게 하나 이것 때문에 내가 이러면 어떻게 하나 막 부도나면 어떻게 하나 망하면 어떻게 하나 병도 죽으면 어떻게 하나 별의별 걱정과 지금까지 내 인생 삶을 걱정했지만은 그 모든 것 중에 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예비하시고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내가 근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걸 미리 내가 근심하고 걱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내가 왜 걱정하고 근심합니까? 그 일이 해결 안 될 것을 내가 마음에 자꾸 오니까 막 근심하고 두려운 거예요. 안식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모든 염려하지 말라고 베드로도 5장 7절에 보니까 모든 염려를 다 내게 맡겨라.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해주마. 근데 내가 그것을 맡기지 못하고 막 염려하고 걱정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럼 괜히 염려하고 괜히 걱정한 거예요. 염려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을 염려 걱정하고 앉았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께로 이미 모든 걸 다 이뤄놓고 너 염려하지 말아라. 내 말에 따라 순종해라.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말고 아버지 말을 했는데 참 이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8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라고요?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참 쉼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너희가 이 짐을 짊어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참 쉼을 얻어라. 내가 너를 향한 창조 목적이 마지막 모든 걸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첫째나 빛부터 시작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땅도 흙도 모든 짐승도 만들고 제일 나중에 사람을 딱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라고 사람에게 첫째 날은 안식이었어요. 안식. 편안히 안식하는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안식하는 삶을 누리도록 만드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너의 모든 것들을 다 내게 맡겨라. 너의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들, 너 인생의 고난과 힘든 것을 다 내게 맡겨라. 내게 와서 내게 맡겨라. 그리고 너희는 뭐라고요? 쉬어라, 쉬어. 안식된 삶을 누리라는 거예요. 안식된 삶. 근데 우리는 주님께 맡겼다 하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염려하거나 걱정하고 있어요. 그죠? 그건 맡긴 거예요? 안 맡긴 거예요? 안 맡긴 거예요. 염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의 지금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를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께도 친히 간섭하여 주시오. 친히 이 일을 이루시기를 내가 내어드립니다. 기도는 진짜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간섭하실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권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 권리를 주님도 내 마음대로 오셔도 나를 관리하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허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모든 걸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맡겼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일하시는 것으로 그냥 내어드려야 돼요. 근데 내가 아직도 근심하거나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맡겨드린 게 사실 아니에요. 말은 맡겨드렸지만은 내 삶은 맡겨드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식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맡겨, 내게 오라.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분 앞에 기도하면서 맡겨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을 감사하세요. 그분이 지금 그 일하고 계시는 걸 감사하고 또 아버지께서 어떻게 일하는 걸 내가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지 못한 증거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내가 맡겼으면 아버지께서 나를 일을 이렇게 이루시는 걸 내가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만약에 남편이 놓고 기도하다 남편이 변화돼서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 걸 내가 내 눈으로 보아야 돼, 봐야 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항상 보라, see, behold라고 있어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부를 때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 근데 지금 아직 안 무너졌죠. 근데 보라는 게 뭘 보라는 거?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보라. 아브라함에게 아버지께서 나타나셔서 보라! 하늘의 별들을 보라. 그 별들이 자식들입니까? 아니에요. See, behold, 보라. 그 자식들을 뭘로 보는 거예요? 아니 그 별들을 뭘로 보는 거예요? 자기 후손으로. 바다의 모래를 보라. See, behold, 보라는 거예요. See, 보라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내 후손으로 보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게 있어야 돼요. 보는 것이 없으면 이루어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남편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 걸 보고 내 자녀가 우리 가정의 재정 문제가 어떻게 변한 걸 내가 믿음으로 바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이뤘다는 안식 가운데 누리면 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왔으니까 6장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하늘 나는 새도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고 다 그들을 먹이고 입히지 않는데
또 다른 성경에 뭐냐? 드레핀 페카파도 그 들풀 하나도 다 먹이고 입히신 하나님이 하물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까지 너를 위해 죽이신 그 분이 그 우리가 흔하게 하찮게 돼가는 들풀도 먹이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너희는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너희 안에 참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라.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듭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생 고군분투하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고군분투하는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정복자보다도 나은 자이다. 우리가 말씀을 항상 고백할 때 나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정복자보다 나은 자이다. 정복자가 뭡니까? 네? 정복자, 저 보세요. 정복자는요, 내가 가서 막 생체 그 땅을 취해야 돼. 그죠? 취해야 돼. 우리가 막 마귀와 싸워가지고 막 정복해서 취해야 돼. 싸워서 막 취해서 그걸 해야 돼.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복자보다 나은 자가 뭐냐면 이미 주님께서 다 정복해 놓은 것을 뭐예요? 누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 오늘 또 마귀와 싸워가지고 이 악한 원수막 사탄아 내가 내나로 막 두들겨 패고 뭐 해가지고 뺏어와가지고 내가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다 박살내놓고 다 뺏어놓은 것을 어떤 뭐는 존재라고요? 갖다가 누리는 존재라. 그게 정복자보다 나은 자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고군분투하며 삶을 살고 있느냐? 안식하는 삶을